오늘 설교는 옳게 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게 하는 감사. 옳게 하는 감사. 국어 대사전에 보면 단어가 수십만 단어가 있습니다. 그 수십만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그 수십만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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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2006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내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받은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받을 때만 깜짝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받은 것이 없는데 그동안 받은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받은 것이 없는데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뭐냐고요?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뭐냐고요? 감사가 경배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예배입니다. 또 뿐 아니라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그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적으로 옳게 감사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2006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2006년도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 그런 말 있죠?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 들어봤죠? 찬물도 먹는 순서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 감사라고 다 감사냐? 감사에 순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옳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옳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피조물에게는요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은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 있고요, 나도 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입이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 밥만 먹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 입이 불평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가볍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감사보다는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감사할 때, 헌금할 때도요, 감사 헌금에는 약하다는 겁니다. 11조를 잘 드리는데, 선교 헌금도 그런 데로 드리는데, 건축 헌금도 그런 데로 드리는데 감사 헌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제일 먼저 나올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피조물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면 불평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봐라, 내가 지금 받은 은혜 봐라, 내가 받은 축복 봐라,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 다 보세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이 작은 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름이 작은 자.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역사를 이룬 비결이 뭘까? 작은 자 바울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든지 항상 감사했어요. 바울은요, 그 신앙 자체가 감사하고요, 서신을 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어떤 서신을 썼든지 누구에게 보냈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자신이 항상 자기는 먼저 또 감사했어요. 이런 잘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한 여인에게 붙들은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는 신앙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자연 얼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 간수장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감사할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매맞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배도 고프고 헐벗기도 하고 멸시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범사에 감사해요.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 또뿐 아니라 넘치게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우리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 그냥 한 번만 입술로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터지게 하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치료입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옳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옳게 하는 감사는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수험생들 참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험생만 고생했습니까? 진짜 위로받고 감사받을 사람은 누굴까? 엄마들이지. 엄마만일까? 아빠들도지. 엄마 아빠만일까? 할머니도지. 할머니만일까? 할아버지도이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큰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그래서 수능생 있는 가족들은요, 발걸음도 마음대로 못 끄는데, 쿵쿵 소리가 안 나게 이래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것도 양보하고, 때로는요,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 것이 누구냐? 수능생을 둔 가족들, 특히 수능생을 둔 엄마. 그것도 부족해서 시험 볼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10분까지 엄마들 금식하면서, 자녀들은 시험 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기는데 교회에 와서, 아니면 기도 굴에서 밥도 못 먹고 온전히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뿐 아니라 혹시 실수해서 자녀가 대학에다 떨어지면 엄마가 막, 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다. 하고 죄인처럼 살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쉬운 수학은, 계산하기 제일 쉬운 수학은 뭘까?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거래. 그건 절대 안 잊어먹는데, 제일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뭘까?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래.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정말 제일 힘든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흐른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원한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부모님의 은혜는 돌에 새긴다. 부모님의 은혜는 내 가슴에 새긴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낳았잖아. 이런 말하니까 내 생각나네요. 내가 우리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6.25 전쟁 때 내가 10살이었다. 우리 고향에서는요, 여성은 지게를 안 졌어요. 머리에 이었어요. 지게 내가져야 돼요. 여름 방학만 되면요, 여름 내내 벌초를 해야 돼, 벌초. 내가 벌초해야 할 벌초 산소가 거의 30개 가까이 돼. 우리 할아버지가 구대가 독자니까 얼마나 벌초할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흉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밭에 풀을 뽑고, 나는 이제 밭 이렇게 돌아가면 산소에서, 큰 산소에서 벌초를 해. 바로 밑에가 초등학교에, 방학이니까 초등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책상을 모아놓고 탁구를 쳐요. 바로 밑에 학교니까 산에까지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요. 이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 그러니 얼마 가서 체크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몰래 가서 딱 한 게임만 치고 와야지. 가는데 한 게임만 돼요? 깜깜할 때까지 친 거예요. 깜깜은 몰랐어요.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산에 가서 그 지게는 내가 지어와야 되잖아요. 가니까 가서 지게도 없지, 낫도 없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고향에서는요, 절대 여성은 지게를 안 내는데, 이걸 메고 온 거야. 화가 얼마나 나셨겠어요. 뭐 내가 딱 들어갔더니,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뭐 막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랬더니, 한참 야단 치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인연이 복이 없어 그래요. 남편 복 못 받은 년이 자식 복 못 받는다고, 쟤네가 자식까지 저런다고, 이러면서 막 우리 아버지 욕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욕하더라고. 내 기분 나빠요. 내가 최씨인데. 우리 아버지 최씨잖아요. 그런 애가 그랬어요. 아니, 왜 나를 욕하면 욕겠지, 왜 아버지 욕해? 내가 그랬더니, 젊은 새끼 보라고, 막 야단하고, 뭐. 그러더라고. 저놈의 새끼들 없으면 내가 시집가도 벌써 갈 건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막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하시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게? 누가 나랬어?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요, 두 다리 쭉 뻗고요, 통곡하고 우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께 불효한 것 중에 제일 불효가 그 말한 것 같아. 누가 나랬어? 여러분, 이삭이 복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에 복 받았어. 왜? 어머니 한나 때문에 복 받았어. 에스더가 위대한 애국자가 되었어요. 왜?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부모가 계셨기에 여러분이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구원을 받았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이,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장로가 된 것이, 권사가 된 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만이냐?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나 나의 부모가 피로 낳아주셨어. 눈물로 길러주셨어. 땀을 흘려 교육을 시켜주셨어. 유산을 주셨든 못 주셨든 나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게 우리의 부모님이야. 그 부모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님이기에 감사받아야 돼. 자녀에게 뭘 많이 해줬다, 덜 해줬다, 유산을 줬다, 유산을 못 줬다,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준 것만 가지고도, 부모가 된 것만 가지고도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힘없는 부모님, 돈도 없는 부모님, 몸이 연약한 부모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넵시다. 내 건강을 챙기듯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 드립시다. 여러분의 자녀 건강 걱정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을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흘려 교육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뭐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지갑을 채우는 만큼 여러분 부모님의 지갑도 수편을 못 채워 드리더라도
10,000원짜리 몇 장은 못 넣어드리더라도 하다못해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부모님 가지고 계신 쌈지에 지갑 있으시겠어요? 주머니에 채워드립시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는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이 되어서, 더 산 효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도 감사. 그렇습니다. 옳게 하는 감사는요,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이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없어도 행복할 줄 압니다. 이웃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웃 사촌을 정말로 이웃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쟁자로만 보려고 합니다. 큰 잘못입니다. 그 결과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서로 간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웃 간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손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또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이웃에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동역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순복음 인천기를 통해서 부르 이웃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준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내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가르침을 준 스승과 어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웃 성도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따뜻한 겁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상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요, 행복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다면 내가 행복을 모릅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에게도 감사합시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여러분이 주연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인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점검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이웃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애굽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모르드게를 괴롭힌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한나를 핍박한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렇게 훌륭한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것을 길게 보면 멀리 보면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훈련시켜주는 사람들, 나를 결국 성공자로 만들어준 공로자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해주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감사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자연도 사랑. 그렇습니다. 옳게 하는 감사는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자연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인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 자연 속에 계십니다. 보좌로 삼고 계시고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을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자연이 있기에 가을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단풍 구경도 갑니다. 또 가을이 있기에 자연이 있기에 삶의 여유도 있습니다. 자연이 있기에 신앙의 지혜도 배웁니다. 자연이 있기에 추수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추수감사도 파괴됩니다. 반대로 자연을 보호하면 추수감사의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도 더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합시다. 따랍다. 자연은 정직하다. 자연은요, 최성교 목사보다 정직합니다. 그럼 그럴까요? 아이고, 최 목사님이 그런데 최 목사님은 자연보다 안 정직하대.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참, 자연보다 또 정직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무리 신앙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연보다도 정직한 사람에서 나와봐. 자연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속이질 못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거름 많이 주면 열매가 많이 맺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풀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면 열매가 작아지고. 자연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뿐 아니라 자연은 풍요롭습니다. 벼씨 하나를 심으면 평균 그 가지가 3개가 올라온대, 아니면 4개가 올라온대. 근데 한 가지에서 최소한도 60개의 나달이 맺힌대. 결국 벼씨 하나를 심으면 최소 200개의 열매를 거둔대. 몇 배 되는 거예요? 200배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심으면 최소 일석오조가 된대. 수해가 예방된대. 산소를 공급한대. 잘 커볼 것이 목재가 된대. 그 나무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산대. 그 나무 때문에 모두가 자연이 아름다워진대. 여러분, 왜 북한이 저렇게 식량난 어려우냐? 예수 안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훼손한 겁니다. 1960년대 식량 증산을 위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그 높은 산 중도까지 모두가 곡식을 심었어요. 당장 심을 때는 좋았어요. 비가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것이 모두가 다 흙이 쓸려 내려갔어요. 30cm 흙만 쓸려 내려가 버리면요,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사랑한 것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멀어져 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귀하게 여깁시다. 봄이 오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한껏 뽐낼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 만큼, 자연을 사랑한 만큼 자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게 하는 감사 중에 우리가 빼서 안 될 것이 하나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옳게 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게 하는 감사. 우리 모두 시편 기자와 바울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히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이웃도 주셨습니다. 자연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제일 큰 신앙이다. 감사는 제일 큰 자산이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 모시는 지름길입니다. 또 감사는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감사만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진실로 우리의 감사가 항상 살아있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옳게 하는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옳게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